아멘. 자,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될 계속 가장 좋은 게 반복입니다. 반복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네오스는 좋습니다. 예. 앞에서 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좋습니다. 예. 괜히 이러면 힘이 가요. 이상하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제가 새 포도주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전에 다 하셨잖아. 이거 하셨죠? 네, 많이들 하셨을 텐데. 자, 다시 한번. 새 포도주는 네오스는 아멘. 정말 새 포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네오스의 그 포도주가 카이노스의 부대에 차고 넘치는 역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포도주를 우리가 카이노스 부대가 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카이노스 부대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난주부터 말씀 가운데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되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단 하나를 먼저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여러분, 옛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가치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하늘의 가치, 아나네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가치가 나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카이노스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이 범벅이 돼서 땀으로 젖은 옷 위에 새 옷을 입는다면, 여러분 시간 지나면 바로 그 새 옷도 그 내가 안에 입었었던 헌옷으로 인해서 냄새와 땀이 배져져서 못 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세상의 가치, 모든 것은 버려라. 그럴 때 우리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변화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카이노스, 하나님의 모든 새로움을 담을 수 있는 카이노스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처음 것이 참된 것을 말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은 무엇이에요? 참의 이 알레데이아라는 이 말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올 때 그것이 참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화로 인해서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지는 것은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가 일고 화가 날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바로 그 틈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세 번째가요,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가 수고함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가도스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토브라는 단어, 즉 선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것을 말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오늘 이제 바로 네 번째 카이노스 부대로 네오스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
29절 말씀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선한 일도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선한 말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하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했다면 선한 말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세상이 듣기에 좋은 말들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의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귀에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말은요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 18장에 21절 전반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지만 그 탈무드에 한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탈무드의 한 임금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와라. 그리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이 각자 찾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몬이 임금 앞에 내보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고 보여주는데 사람의 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갖고 왔는데 그것도 사람의 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혀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미국의 한 정신과 의사 두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마크 월드맨이라는 분하고 앤드류 뉴버그라는 분이 책을 함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한국말로 이렇습니다. 말은 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만들면은 어떤 문장이, 어떤 말이 아니요, 즉 노로 시작하는 부정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접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yes라는, 네라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시작되어지는 글을 보게 되어지면 내 몸에서 도파민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도파민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행복 호르몬입니다. 즉 부정적인 언어를 접하게 되어지면 내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고요, 긍정적인 언어를 접하게 되어지면 내 몸에서 도파민, 행복의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한 방송국에서 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해서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언어 능력 테스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카드를 받아갖고 언어를 만들면서 실험실까지, 그 장소까지 오는데 걷는 속도를 쟀어요. 에버리지를. 그리고 그 언어 테스트를 받은 후에 돌아갈 때의 속도를 재서 이 언어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내는, 즉 참가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실험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모집한 겁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이 그 실험에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들에게 이제 단어들이 적혀 있는 글자들을 다 주고 그것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그들이 그 단어를 접하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해질녘, 황혼애, 전원주택, 늙은, 뜨개질, 휠체어를 탄, 은퇴한, 쓸쓸한, 외로운, 이런 단어들이 있는 단어를 조합한 사람들이 그 실험 장소에 올 때, 걸어올 때의 속도보다 갈 때의 속도가 확연하게 늦어졌다는 겁니다. 늦어진 정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지쳐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젊음에 관련된 단어가 있는 그것을 조합해갖고 문장을 만든 사람은 실험 장소까지 올 때의 속도보다 그것을 끝내고 돌아갈 때의 속도가, 걸음 속도가 훨씬 더 힘차고 빨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함께 참석했던 서울대 심리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단어를 전부 미리 알았거나 외워서 그와 같이 행동하라는 내용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실험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언어나 말, 즉 말의 힘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내가 알던 모르던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제 사용한 말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집니다.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원하지 않든, 오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요, 말의 중요성과 말의 위험성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도 신약에도 참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이 잠언 13장의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오히려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축복의 말을, 용서의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과 축복과 용서를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말들이 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왜냐면요, 말들은 내가 그냥 그 순간에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여 있었던 것이, 나의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새 부대, 카이노스 부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한 말, 살리는 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선한 것을 쌓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걸음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지 않다면 그 선한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 선한 말로 나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나올 때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것이 나오지 않게 하셔서 정말로 내가 선한 것으로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내 삶과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말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선한 말들을 통해서 그냥 도파민이 팍팍 나오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너무 행복한,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행복하죠. 할렐루야. 예. 왜 아멘이 한 가정밖에 없습니까? 예. 아내하고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하고 이야기하면, 교회 와서 이 형제님하고 이 자매님하고 얘기하면 도파민이 확 엄청 나와요. 아멘. 여러분, 선한 말,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형제자매를 주 안에서 행복해하는 그런 살리는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라. 네,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라. 자, 옆에 계신 분들은 이 남편이나 아내 같아서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자, 얘기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전후좌우로 그렇게 얘기해 주자.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나쁜 말 아니잖아요.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은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심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젊은이들 말로 하면은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내 경험과 세상의 것을 묻고 세상의 기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즉 성령님께서 아무개야 이것이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합니다. 주님, 이 부분은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요,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근심케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루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페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조금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의 근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정말로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일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은 그래서 단순히 오케이, 성령 근심케 하는 일 안 해야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여러분, 그 길로 우리들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심케 한다라는 단어가 루페오라는 단어라면 기쁘시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쁨이 되어지는, 성령님께 기쁨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중에 몇 가지가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에 거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도 중요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은요,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내 생각 가운데 성령님과 동일한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NIV는 heart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버전에는 mind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그저 단순히 heart, mind들이 하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내 정서, 의지, 지성 모든 것을 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이 하나 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결국 중간을 다 빼고 연결하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나의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이 말에 따르면요, 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의 삶의 경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정치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경제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그런 배움과 경험과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단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뛰어난 어떤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은요, 노아, 모세, 아브라함을 믿음이라고 지칭해 줍니다. 그럼 노아가 이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텐데, 어쨌든 말씀을 보면은요, 이성이 없어요. 산 중턱에다가 배를 져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나라가, 온 세계가 멸망할 건데 비가 내려서 멸망할 거다. 여러분, 지금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무려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따지면 바보입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아마 우리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결정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의견이 나와도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이성으로 가치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만약에 전체에서 저 하나만을 고르라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을 고를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세요? 한 영혼을 찾을 때,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LA에 있을 때 선교단체를 다녔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하루도 그날도 기도 모임이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막 젊은 사람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12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이제 집에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 LA에 이 윌시어라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윌시어 길 아마 LA 가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 윌시어 길 딱 얘기하면 거기 음식점 맛있는 게 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거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윌시어 길을 제가 가는데 그날 새벽 1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양복을 쫙 빼입고 이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밖에 다 막 옹성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는 좋은 차는 다 서 있어요. 보니까 이제 술집에서 술 먹고 춤추고 그러고 다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말 기도회 예배 끝나고 지나가면서 보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혀를 차고 있더라고요. 불쌍한 인간들. 야, 니네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지. 야, 너 그렇게 살아봐라. 너희 끝은 뻔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쌍한 인간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은혜 받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못 느꼈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지. 왜? 저는 은혜의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분명히 술집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셔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음성.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왜 혀를 차니?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모르니?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내가 그들을 너무도 사랑한다. 여러분,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게 너무도 강하게 오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회 때 회개했던 것보다 차 속에서 더 회개한 것 같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정말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제 삶의 모토가 되어졌어요. 그저 단순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든 아니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제 삶의 모토가 한 영혼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냐? 아니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숫자가 내 눈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저에게 너무도 강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코비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마 오늘 여기 다시 참석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정이 오셨는데 그 여러 가정 중에 몇 가정이 새 가족 방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얘기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중에 두 가정은 서로 알고 계시는 가정인데 저희 교회분,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분하고 어디서 만나셔서 저희 교회 오시라고 초청을 받고 오셨어요. 다른 가정은 또 다른 분이 미국에 오게 되어지면서 교회를 찾으셨는데 한 분이 새누리교회 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세요. 다른 교회 분이 우리 교회 가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좋으니까 우리 교회 나와.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복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런 분들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봤거든요. 우리 교회 올 거면 다른 교회 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막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한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 새누리교회 가. 그래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기에 그 만나기 전에 제가 저희 교회 그 코이노니아 룸 거기 오피스 통로에 한쪽에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했던 사진이 한쪽에는 선교 다닌 사진들이 쭉 걸려 있어요. 제가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두 형제님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마주쳤어요. 저는 얼굴을 잘 모르면 새 가족이신가 보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분들은 뭐 예배 참석하셨으니까 전시 알고 계신데 사진을 쭉 보시다가 저랑 마주쳐서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한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이 사진이 한 5년 전 사진 같아요. 목사님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선교를 하셨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찡 하면서 선교를 굉장히 5년 전이라니까. 근데 굉장히 젊을 때부터 선교를 하셨네요. 그래서 막 같이 웃었어요. 같이 막 웃으면서 얘기 나누면서 그날 오셨던 우리 분들이 오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되셨대요. 또 잘 생활을 안 하셨는데 이제 교회 가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오셨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가서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새누리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교회 오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새누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알고 그 기쁨 가운데 정말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늙어도 괜찮아요. 더 많이 늙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 춤추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다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 사랑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이성이나 세상의 경험들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모습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6번째로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로 사랑하라. 오늘 귀찮게 해서 죄송한데, 자, 옆에 분을 보면서요, 정말
따뜻한 눈길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참 많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에서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사랑을 찾기가 참 힘들어. 뭐 세상은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말을 안 해서요? 아니요, 우리 사랑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래요. 그 사랑을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상대편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는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나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안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랑이, 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 없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근데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용서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용서의 사랑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욕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명하셨다,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탕자의 비유도 어떤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 없는 곳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보면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쌓이게 되어져요. 사랑해야 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이 아마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악독과 분냄과 비방과 떠드는 것이 생겼어요. 악독과 분냄과 비방과 떠드는 것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이여야 하는데 상처 주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악독과 분냄과 비방과 떠드는 것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상처가 되어짐으로 인해 악독과 분냄과 비방과 떠드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요, 그래서 이 땅에 용서로 사랑하심이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서로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7번을 얘기했을 때 당시의 문화 가운데 3번 용서해주면 엄청나게 존경받는 자리에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자기는 7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라도 할지어다.
할지니라.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로, 입술로 사랑하지 말고 용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019년 9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어이없는 실수로 너무도 귀한 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 여자 경찰분입니다. 앰버 가이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집을 저녁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자기 집 앞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자기 집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총이 있어서 총을 빼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웬 흑인이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흑인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앰버 가이어라는 그 백인 여성 경찰은 강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총을 당겨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이 밝혀졌습니다. 이 앰버 가이어라는 경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남자친구하고 전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자기 집의 층보다 한 단계 낮은 층을 누른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 층에서 내려서 아파트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내려서 갔는데 자기 아파트가 아니라 한 층 밑에, 자기 집 바로 밑에 층에 있었던 아파트에 간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던 그 젊은 청년을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된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앰버 가이어는 얘기합니다. 실수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 속에 그 경찰의 전화기를 보니까 인종차별적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흑인을 보자마자 총을 빼고 강도라고 판단했고 총을 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리하게 이 판결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심원들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검찰은 징역 2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게 10년을 판결을 한 겁니다. 10년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 법정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야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정의는 죽었다라고 외치면서 막 야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죽은 청년의 이름이 보탐인데요. 그 보탐의 동생이 그 당시 18살입니다. 브렌트라는 청년이 자신의 형을 죽인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썩어 사라지길 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판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녀를 좀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허락을 해줍니다. 방청석에서 내려와 피고석에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 여인을 눈물을 흘리며 꼭 껴안아줍니다. 둘이서 오랫동안 서로 흐느끼며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유만을 외치며 정의는 죽었다고 외치던 그 법정이 조용해지고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SNS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밝히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분노하고 올바른 벌을 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의나 정의가 없다면 모든 사회는요, 카오스, 혼돈의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공의나 정의만큼, 아니 그거 어떤 면에서 더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보탐이라는 그 청년을 죽인 그 여자 경찰 가이거가 정량의 판결을 받았다, 30년 40년을 받았다, 그래서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판결로 끝났다면 여러분, 이 소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져 오는 소식이 아닐 겁니다. 그저 언론의 한 구석에 조그맣게 살인사건 판결이 이렇게 됐다라고 끝날 겁니다. 아마 사람들도 그 소식을 접하고 그랬었구나, 참, 그렇게 끝났네,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아니, 보탐의 동생 브렌트가요, 10년이라고 판결을 하는 순간 불떡 일어나서 말도 안 된다, 내 형을 그렇게 죽인 그 여자가 10년밖에 안 산다니, 이거는 안 된다, 정의가 죽었다라고 외치면서 울분을 토했다면 당시에 그 법정이 조금 시끄러울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소식들은 우리들에게 들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더러는 눈물까지 가져오게 하는 이유는 바로 18살의 브렌트, 그가 용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우리 모두가 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 정말 눈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의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용서의 사랑으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용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 상처를 너무 심하게 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용서 못해.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졌을 때 죽기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니 내 자신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로 사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선한 말을 통해 살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성과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용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이 부어주실 네오스의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카이노스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